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읽기 전에 사실 한번 읽고 오시면 제일 좋아요. 저는 다 읽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읽고 오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틀어놓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귀에다 꽂고 말씀을 틀고 계속 들어요. 예배당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본문의 1조 하가 묵상 작은 소리 읊조리다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깐 묵상합시다 하고 잠깐 멈추는 시간에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뭐 길어야 한 3분 정도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본문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눈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 또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원래 같이 묵상합시다 할 때는 사실은 좀 왁작지껄 하기를 바래요. 저는 이렇게 웅웅우롱하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하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아직 우리가 그런 문화는 아직 좀 약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볼펜을 가지고 혹은 뭐 형광펜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각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중에 어떤 것이 내 안에 떨어지는지를 듣는 이 훈련을 자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펼쳐가시는지에 대해서 영적 감각을 깨우는 영적 근육을 갖게 되는 되게 좋은 훈련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한 뭐 3개월, 뭐 3년, 뭐 30, 뭐 10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또 뭐랄까 영감 얻는다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이 탁 이렇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은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나에게 새롭게 하신 말씀, 나를 재밌게 하신 말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으면 삶이 굉장히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묵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연다는 건 성경에도 보면 위를 봐라, 위를 봐라, 그 위를 생각해라, 위에 것을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한번 주님께 묻고 듣고 또 반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새벽이 드네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드디어 창세기의 끝에 온 거예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 49장, 50장까지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 49장, 자, 내일 말씀인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뭐예요?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뭐다? 축복이다. 분량대로의 축복이다. 각 사람을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런 말인데 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과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영들을 분별함과 신유. 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뜻 안에서 각 사람,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각이라고 할 땐 개인인데 각 사람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100만 원씩 드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뭡니까? 개인이 무시된 집합단체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우리. 그러니까 너무 개인만 중요하면 이기주의로 가고 너무 이 집단만 중요하면 이 집합주의, 집합만 중요하면 집단주의로 가죠. 이거 안 좋은 거죠. 전체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할 때는 각 사람이란 말이 가장 탁월한 표현입니다. 각 사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만복의 하나님이 분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받는 복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할 때는 그 은사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다른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른 게 축복이다.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땐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다르면 좋아야 되는데 다르면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 노래를 잘하고 난 노래를 못하면 나는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재능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뺏으려고 그러고 자기 절망하고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이유 없어요. 기독교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장착하고 산다는 건 뭐냐? 만복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복을 주신다. 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다른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달라야 돼요.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경향성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풍성함이 생겨요. 같은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다른 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린 다르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른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적으로도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뭡니까? 좋은 인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남남북녀 뭐 이런 얘기하고 멀리 떨어져서 문화와 배경이 다르잖아요. 탁월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 오늘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탁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걸 읽어보면 이게 축복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들어보면 저주도 나와요. 저주도. 자, 오늘 말씀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3절에 르우벤 같은 경우는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예를 들어서 시므온과 레이도 뭐라 그럽니까?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거래. 그리고 흩어버린대.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사실 결론은 축복이라고 이제 성경에 써놨으니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건 축복이고 근데 좀 아리송하고 이게 막 저주가 나오니까 이게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이건 그들이 당할 일이래.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 그렇죠? 미래적인 일. 우리가 흔히 예언이 뭡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실 예언이에요. 예언인 동시에 뭐예요? 축복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선뜻 안 받아들여지는 불편감이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냐 예언이냐 뭐냐 이게 도대체 학자마다 다 말이 많아요. 어쨌든 성경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제대로 풀려면 제 생각에는 제 묵상에는 여러분 창세기 있죠. 창세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였습니다.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을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영생이 인생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죠. 다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신앙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다시 영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이에요. 자, 영생이 인생된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인생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인생이 7, 80년 살면서 화살같이 날아가는데 간 건데도 80인데 그것도 슬픔과 고통뿐이라 시편 말씀에 지나고 보니까 다 슬픔이야. 그리고 고통이야. 그래서 불교는 이거를 이렇게 가부장틀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맞는 말이에요. 인생은 고통 그 자체야. 그렇죠? 그 고통의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막 미워하고 죽음의 미학이 막 나오고 어떻게든 죽음을 꾸면서라도 죽음의 고통을 잊으려 하지만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론이 안 좋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치 저주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라고 당연히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은혜예요.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인생을 이 사람의 몸과 이 사람의 삶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죄사함이라는 게 뭡니까? 용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랑 다시는 안 만나. 용서가 뭡니까? 근데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밥 안 먹어. 근데 밥 먹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로 보면 opportunity예요. 기회를 아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뭐예요?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뭘 잡을 기회예요? 영생을 붙들, 영생을 획득할 유일한 기회가 뭐 인생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인생의 현실 팩트는 저주의 모양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면 자,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자, 무슨 소리냐?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잠깐 살려주셨어요. 잠깐 살려주셨어요. 집행유예. 잠깐 살려주신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이 잠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감옥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회개하면서 뭐예요? 갱생이라는 거예요. 갱신.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감옥에 가면요 갱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옥에만 가둬두지 않고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역할을 해라. 사회인의 역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 수리도 가르치고 목공도 가르치고 해서 나가서 죄 짓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목공도 하고 자동차 일도 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돼서 살자. 그래서 갱생 사업이라는 것을 엄청 돈을 투자해서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갱생하는 과정이에요. 갱신하는 과정이라고요. 갱신, 몸신자를 쓰잖아요. 몸이 갱년기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갱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밖에 거듭나지 않아요. 감옥에 간다고 거듭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둬놓는 방식, 응보적 방식으로는 사람이 더 망가져요. 이 응보적 세상에서는 사람을 못 바꿔요. 이 회복적 관점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잠깐 뛰어놓은 인생이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한만 이생은 어쩌다 태어났나 이런 말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이 생기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참 잘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참 좋은 나. 그래서 옛날엔 새가 우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굉음이 고통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그게 불교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굉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들리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다시 조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다? 영생을 얻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자, 인생을 보니까 저주인 것 같은데 뭐다? 축복이다. 이 관점이 바뀌는 게 복음이고 신앙이고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사람을 보는데 저런 믿을 수 없는 저런 나쁜 인간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 믿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될 안타까운 잃어버린 아들,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시력, 시야, 시각, 시력이 바뀌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망했다, 끝났다, 포기하자, 죽자, 자살하자 이렇게 안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요. 왜 이렇게 길게 이 얘기를 하느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양을 보면 그냥 인생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들 얘기.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고 읽어내면 이건 저주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의 눈으로, 이것도 어렵다면 창세기의 눈으로만 바라봐도 이건 뭐예요? 축복입니다. 믿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내일 이 창세기의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오늘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어떻게 들으래요? 모여서 들으래요. 모여서 같이 들어야 돼요. 혼자 들으면 안 돼요. 새벽에 혼자 들으면 안 돼요. 옆 사람 깨워야 돼요. 같이 들어야 돼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그럼 여기서 반복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인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성경을 이렇게만 읽으면 뭐예요? 그냥 표면만 읽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야 돼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들으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게 무슨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들으라. 귀때기로만 들으면 안 되고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나이가 147세, 죽기 일보 직전이야. 다 모여라. 그때 야곱에게 우리가 뭘 읽어요? 야, 영적 권위가 있구나. 권위가 느껴지죠. 다 모여 들으라. 저도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모여라.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 있다. 이럴 때 모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모여. 잘못 산 거죠. 잘못 산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오라 그럴 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 가야 돼. 그래서 모여 들으라 모여야 돼. 듣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루벤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루벤 빼고 얘기할 것 같았는데 루벤을 넣어요. 이 하나의 은혜예요. 자, 루벤 읽어봅시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루벤을 정리합니다. 장자다, 능력자다, 기력의 시작이다. 야,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제 루벤은 이 한 단어로 정의됩니다. 탁월한 사람. 루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4절 같이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가 아는 얘기죠. 읽었으니까, 묵상했으니까. 르우벤은 탁월한데 뭐다? 물의 끓음 같아. 끓는 물 같다는 얘기예요. 끓는 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끓는 물 같아. 뭐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탁월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부글부글 끓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끓는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죽자마자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인데 그 비라를 범해버려요.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막 르우벤이 욕정이 막 정욕이 들끓어가지고 해륜을 저질렀냐 1번. 2번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저 아버지가 라헬만 살고 자기 엄마 레아는 쳐다도 안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계속 본 거야. 성인 나이, 성인 나이. 애 어른이 되고 애 어른.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 주석을 읽어보니까 유독 제가 지금 두 번째 말한 걸로 말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뭐 성경학자든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창세기 앞에 쪽이랑 맨 뒤에 쪽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해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사탄이 뱀으로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너 이거 따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 이미 하나님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근데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뭐 교만을 자극합니다. 교만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처럼 우린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세요.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건 교만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뭐예요?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너 나처럼 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 거야. 이거잖아요. 들리세요? 내가 너 내 아들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막 이러면 이게 교만이잖아요.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교묘하게 속여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예요. 교만과 불순종. 교만은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요. 내가 교만하잖아요. 남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불순종하면 내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둘 다 죽음이에요. 살인을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이게 두 개가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끝까지 가면 남을 죽이고 끝까지 가면 뭐예요? 나를 죽여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고 다 죄의 속성이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가 아버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탕자.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 무슨 소리야?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요? 탕자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가주나 아버지가 또 그걸 줘. 그 뺏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쥐염룡 열매 먹는 돼지 새끼가 되잖아요. 정말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진짜 돼지 새끼예요, 돼지 새끼. 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가 아버지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뭐 대하 드라마 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또 옛날 뭐 이렇게 고대 중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첩이나 뭐 후궁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왕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첩을 취함으로 아버지를 능욕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에도. 이게 뭡니까? 지금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단순히 욕정, 단순히 뭐 복수 이런 수준을 넘어서 뭡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 나가라. 내가 하겠다. 다윗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이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이게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야곱의 12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데 교회 이야기예요. 요즘 있잖아요. 얼마나 유튜브 뭐 이렇게 SNS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다양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를 우습게 여겨.
집안에서 아버지가 우스워졌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해서 우스워진 것도 있어요. 첫 번째. 그 야곱이 그런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의 삶에 아버지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스승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스승에게 물어보세요. 내 스승은 누군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버지 없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자신의 삶에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 걸까요? 많이 돌아봐야 돼요. 사실 오늘 루벤 얘기하고 오늘 시몬과 레이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중요한 얘기. 여러분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뭡니까?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저주가 돼버리고 근데 하나님 그걸 다시 축복으로 다시 생명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여러분 르우벤은 원래 탁월했어요. 근데 이게 왜 탁월해지지 못하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쫓겨났다라는 그 팩트를 영적 팩트를 탁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두 법의 싸움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니 처절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하는구나. 우리 안에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걸 같이 느끼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창세기 1장을 펴면서 에덴 동산의 그 쫓겨난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르우벤의 요소를 발견하는 게 묵상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다말 사건에 칼을 들고 가서 완전히 다 쳐 죽였어요. 세겜 사람들을. 여러분 칼이 있다는 게 뭡니까? 칼은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칼이 한 사람만 들고 있으면 무섭지만 그래서 한 사람인데 여러분 칼을 여러 사람이 들고 있으면 군대예요. 무서운 거예요. 칼은 뭡니까? 칼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칼을 누가 드냐에 따라서 칼은 완전히 용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을. 누구가 어떤 사람이 연상됩니까? 창세기에서 가인.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자신의 분노를. 여러분 칼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제가 칼을 들고 누군가가 내게 칼을 대고 앉아! 그럼 앉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이 시대의 칼은 뭡니까? 돈이 칼입니다. 돈. 총이 무기잖아요. 총 들고 움직여! 그럼 움직이잖아요. 돈 가지고 일해! 그럼 일하잖아요. 이 칼, 총, 돈은 다 뭐예요? 파워, 권력이에요. 권력.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주기로 원해요? 칼을 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성격의 칼을 주고, 그렇죠? 권력의 칼을 주고, 재물의 칼을 주고 권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시대가 다 뭘 권력지향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기도가 권력지향적이에요. 하나님 권력을 주시옵소서 막 그냥 재물을 주시옵소서. 인권 물권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잘 선용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다 뭡니까? 권력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이 돈인지 하나님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권위를 지향해야 돼요. 권위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몬과 레위가 칼이 있었어요. 칼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돈은요, 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돈이.
돈을 든 인간이 문제지. 칼을 든 인간이 문제지. 인간이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지. 칼 가지고. 인간 안에 교만이 있으니까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인간 안에 불순종이 있으니까 칼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이걸로 사람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칼 가지고 뭐예요? 똑같이 교만이에요. 남을 죽여요. 그래서 받은 벌이 뭐냐? 맨 마지막 보세요. 저주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 여러분 성경의 이 창세기의 흩어짐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어떻게 흩어집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똑같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묻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흩어지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시므온은 유다 족속에 편입되고 레위는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을 다 분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축복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다 흩어져요. 근데 뭐가 돼요? 이 시몬과 레위, 특별히 레위가 뭐가 됩니까? 제사장 그룹이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모세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다른 편에 설 것인가? 너희 선택하라. 그 여호수아가 그럴 때 시몬과 레위가 창을 들고 같이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칼이 남을 죽이는 도구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칼로 쓰여져요. 그래서 뭡니까? 그 칼로 뭡니까? 제사드려요. 동물 잡아 제사드려요. 그 사람들 오면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 찌르지 않고 사람들 찌르지 않고 뭡니까? 어린 양을 찔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죄사함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레위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찬양하는 유일한 이야기예요. 몇 절이에요? 5절,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이미 성경에서 한번 씹었어요. 언제? 38장에서 디나 사건으로 유다는 어떤 인간이에요? 야, 지 며느리 이것도 폐륜이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돼요? 가족을 이스라엘의 그 가정 같지도 않은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을 다시 가족되게 하는 나중에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잡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유다가 철들었죠. 우리 유다가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디나가 아니라 다말 때문에.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아까 거꾸로 했네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게 이제 디나 사건이고 여기 다말이고 여기 다말. 예. 다말 통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뀌어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맞은 놈이야 유다는. 그래서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는데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된다. 와, 이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인데 읍수 우리는 알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가 와요. 이게 메시아적 예언, 메시아적 축복이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르벤도 있고 시몬과 레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유다도 있어요. 어떤 유다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회개함으로 뭡니까?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의의 길이 뭐예요? 가족이 어려울 때 제가 대신 짐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이 49장을 다 읽어보면 유다와 요셉이 핵심이에요. 유다와 요셉이 제일 길거든요. 유다분 내일 이제 나오겠지만 담장 넘어 뻗은 가지래. 가지가 뭐예요? 우리는 가지 그럼 바로 생각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셉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담장놈으로 뻗은 가지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유다도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유다와 요셉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량의 축복을 주시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13절 보세요. 스불론은 뭐예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배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로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이 어디를 받나 보면 저 내륙을 받아요. 내륙. 해변이랑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면 스불론은 계속 뭐예요? 도전하고 어디로 가게 해서 바다를 진출하게 해서 계속 내륙에서 개척하며 나아가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개척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자, 계속 이 질문이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해봤잖아요. 누가 개척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말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말해요. 빨리 하라고. 어제도 아내와 얘기하면서 빨리 할 걸. 저의 목회적 스승이 저한테 개척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늦게 했어요. 지금 깨달아요. 아, 빨리 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스불론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개척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사갈. 이사갈은 양의 우리 14절 양의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래. 건장한 나귀. 제가 우리 아내 예전에 별명을 소띠거든요. 소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섬기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항상 일하는 사람. 건장한 낙이다. 그래서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은 뭔가 계속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뭔가 안전해야 돼. 불안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 목회하면서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거예요?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안정감, 거주적인 안정감, 관계적인 안정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착해요. 초식 동물이잖아요. 착하잖아요. 오늘 화나면 무섭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뭘 발견해요? 이 사람이 주의해야 될 점들도 보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뭐한 거예요? 여기 보면 쉴 곳만 찾고 땅만 찾고 아름답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뭐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게 되겠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 압제가 뭡니까? 스트레스, 압박이 있는 거죠. 뭐가 꽉 누는데도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갈이 아마 애굽에서 나중에 이제 종살이 할 때도 아마 형제들을 많이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인생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어떨 땐 막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뭐다? 분량대로 주시는 축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복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자녀들이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오늘도 도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복을 발견하고 은혜를 깨닫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루벤의 턱으로 시몬과 레이의 섬기는 칼 유다의 찬송대
스불론과 이사갈의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발견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좀 기도하십니다. 주여